그렇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더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에 3일도 주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있는 가정과 직장, 이 사회생활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이렇게 3일 저녁이 되어서 하나님 바쁜 일, 그리고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도 있지만 다 내려놓고 주님 전에 날려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닫힌 마음의 문짝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과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이 시간 풍성함이 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 질병 있는 자, 아버지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 이 시간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군사님 그 유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례 절차가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이 밤에도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러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73장 찬송드립니다. 고요한 바다로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그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할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경배와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 혹은 오늘은 수요 예배니까 주의 전에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만, 또 하나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점심때는 우리 밀양경찰서 신우들이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직장 공직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배 드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우 뭐 주일날도 교회 가고 수요일도 가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일상 전체가 다 예배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릴수록 우리의 마음은요, 더욱더 예배 드리는 자리로 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느헤미야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7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7월 1일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나팔절, 다른 말로 신년절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크게 불면서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0일 되니까 또 뭐예요? 대속죄일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요. 좀 있다니까 15일부터 해가지고 일주일간 뭐예요? 초막절기를 드리고 마지막 날 8째 날 또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또 24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여가지고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하는 겁니다. 뭘 이야기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가 소진되고 소멸되면요, 교회 오는 것이 귀찮아져. 귀차니즘. 설교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소비라고 느껴져. 허비하는 거다. 내 인생 지금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교회나 가고 있어. 이게 여러분, 영이 죽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이 살면요, 주의 존이 날마다 그립고 성경이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운전하면서도 찬양 듣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요, 늘 주님과 이런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471장 우리 한 장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의 영적인 영혼과 나의 육적인 연약함과 나의 모든 삶의 무너진 모습들이 회복되어서 온전히 주님께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와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471장 우리 드리고 기도한 다음에 오늘 우리 유현영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며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으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시 잠깐 3절입니다.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병을 고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였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있는 모습을 다 주님께 내어놓고 주여 이런 연약함, 이런 부족함, 이런 질병과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구속, 죄사함과 치유를 허락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창조물로 피조물로 빚어주셔서 이제는 주의 나라 영광을 올려드리며 복음을 전하며 주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아버지 귀한 사명자로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아버지 날씨도 차고 여러 가지 아버지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전에 이렇게 다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강구하는 주의 종들에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오므나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악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전히 정결하게 도와주시고 흠없게 도와주시고 거룩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보다도 너희 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홍 같을지라도 흰눈보다도 양털보다도 귀하사오니 이 시간 나의 죄악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깊이와 분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아버지 하나님 꽉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나의 나머지 삶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적인 질병과 마음의 근심과 걱정, 불안과 떨림과 아버지 불면증과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아버지 호로하고 도소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있습니다. 이 시간 피 묻은 십자가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 평안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모든 병마와 모든 죄악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그런 마음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은혜를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니 이제는 사명자로서 세워주셔서 예배의 사명 잘 감당하고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자처하게 도와주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성령의 도를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뒷진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아버지 복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의 전에서 한 날이 세상의 천열보다도 더 귀하사오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직까지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면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아내, 우리 가족들, 친지들, 부모님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친 복음에 대해서 다쳤던 마음의 빗장들이 일려서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서 아버지의 복음을 아버지 담대히 증거하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교회로서 우뚝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유현 집사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로 자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하기 계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너희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했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도 우리 불신의 가족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들, 우리 부모님, 우리 친척,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의인들, 아버님 또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못한 우리 지체들 있습니다. 주여 그 마음의 빗장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는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은 이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신 예수님을 알기로 하나니 주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 친지들 부모님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양육을 통해 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한 살라도 더 어렸을 때 건강할 때 예수 믿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서 보행하는 게 아니라 사명자로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2024도가 많고 2020하면서 꼭 우리 가족의 인가 기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선교를 위해서 열방 선교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버지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선한 것 없는 이 마음이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사랑으로 받으시고 새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이 나였던 것, 사랑을 베풀기보다 받고자 했던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모든 악한 죄를 회개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오직 십자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 계명을 지키면 반드시 회복된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대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특별히 수고하시는 목사님께 영적 세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도 더욱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유영영 집사님이 집사님 중에서도
제일 막내라고 막내 집사님이 기도를 너무 잘하셔서 참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자, 찬송 한 장 더 우리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저녁 자셨고 또 추운 데 있다가 이게 뜨뜻한 데 오니까 그죠? 졸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뜨겁게 찬송하면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내시고, 오늘부터 로마서를 제가 작정하고 이제 강의를 시작합니다. 첫 시간부터 은혜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284장 뜨겁게 박수 올리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기금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한 번 더 찬송.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릇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할렐루야. 함께 이 찬송을 올려드렸는데요, 제일 찬송하면서 제게 와닿는 가사가 예수의 공로가 확 와닿았어요. 여러분, 예수의 공로의 반대말을 만약 우리가 만들어 본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뭔가 더 되는데, 예수의 공로의 어떤 반대 개념은 나의 공로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원래 내 잘난 맛에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나의 공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 다시 말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우리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실존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거거든요. 성도님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로마서 1장 1절부터 오늘 17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독해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 238쪽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내가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룩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샬롬 축복의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박수. 여러분 성경은 몇 권입니까? 이 성경은 한 권입니다. 한 권. 예. 한 권인데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앞에는 우리가 Old Testament, 오래된 약속이란 뜻인 구약이 있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약속, New Testament, 새 약속, 새 언약이라는 신약으로서 나눠집니다. 자, 한 권인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는데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이 과연 무엇을 누구를 증거하는 책이 성경입니까? 그렇죠.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갑자기 성경에도 없는 이만희나 안상호동이나 장길자나 김주철이나 이게 왜 등장합니까? 우리는 감리교도로서 그저 존 웨슬리를 알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장로교회 성도들이 존 켈빈이나 쯔빙글이나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알 수는 있지만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로마서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주는 책입니다. 자, 구약은 39권이죠. 신약은 몇 권입니까? 27권입니다. 근데 잘 보면요, 이 신약이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는요, 사복음서. 사복음이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여러분, 공관복음은 세 권입니다. 공관복음 뭐예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이거는 공관, 공통적인 관점인데 이 공관이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공관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복음은 뭐냐면, 사복음서라는 이제 요한복음까지 넣어서 이걸 사복음서라는 겁니다. 자, 성경 잘 보면요,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은 물론 종국적으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지만 주된 것들이 사도들의 인생과 사도들의 삶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의 27권 가운데 사복음서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23권이 되겠죠. 여기 가운데서 사도들이, 그죠? 사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12제자가 사도제자이지 않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들로메, 도마, 마태, 알페의 아들 뭐 이쪽 해가지고. 그런데 그 예수님과 직접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 12명의 사도 말고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13번째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겁니다. 아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육신적으로는 대면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만났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렇죠.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사실은 복음을,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빛 가운데서 경험했잖아요. 그게 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바울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해 주셨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그 복음서의 내용과 그다음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 바울까지, 물론 다른 사도들 있지만 그 스토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자, 이들 가운데 바울 서신이 몇 권이라 그랬습니까? 13권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13권 순서대로 한번 외워보는데, 첫 번째는 제가 갈은 가르쳐 드릴게요. 갈. 순서대로 따라합시다. 갈대고로, 에빌골몬, 딤디딤. 공부했죠? 갈은 뭐예요?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대.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후서. 그 다음에 뭐예요? 로마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죠? 뭐예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 13권이 바울 서신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바울이 졌다는 겁니다. 물론 히브리서도 뭐 바울이 썼다는 이런 게 있지만 일단 뭐 검증된 것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복음서 빼놓고요, 거의 반 이상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서신들 가운데서 바울 신학의 정수, 백미가 이제 최고로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모든 우리 복음에 대해서 가장 명료하고 확실하게 기록한 책이 뭐다? 바로 로마서라는 겁니다. 로마서.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로마서를 지칭하기를, 이 반지 속에 있는, 이 반지가 링도 있잖아요. 그죠? 링도 있고 그 안에 그저 이렇게 보석이 있잖아요. 거기 반지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이 바로 로마서다라고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도 다 중요하고 다른 서신도 중요하지만 이 로마서는 1장부터 16절까지 돼 있거든요. 이거를 어떤 사람은 그렇대요. 매일 한 번씩 로마서를 다 본대요. 어떤 분은. 그래서 로마서를요 1000독, 2000독, 3000독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왜? 이걸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와 근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한번 작정해서 오늘부터
이 로마서를 저랑 같이 강의하시고 이제 여러분이 나의 로마서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서두는 그 정도로 하고요. 계속해서 배경은 나오니까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러분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자, 1절에요.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종. 여러분, 바울하고 종하고 여러분 매치가 됩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지만 바울은요, 자기의 탁월함, 자기 똑똑함 가득 찬 사람 아닙니까? 왜? 공부를 너무 잘했어. 응? 그는 완전 율법의 박사야. 그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란 자체가 율법주의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나는 율법주의자들 중에서 최고의 탑 클래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와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울 바울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사울은 히브리스 이름이에요. 그냥 히브리스 이름.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 자기를 향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이게 변화입니다. 변화. 여러분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뭐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자랑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나는 종이 아니라 나는 왕이라. 이게 우리의 삶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우리 삶은 나는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왕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나는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라고 자기 부정과 자기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자, 우리 성도들 하도 제 설교를 들었으니까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 그렇죠. 구원으로 부르심. 두 번째는 사명으로 부르심.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바울은 이미 구원으로 불러주신 것은 이미 경험했고 이제는 그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나를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나를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죠? 여러분 구원받았죠? 아멘이 거시기 합니다. 구원받았죠? 근데 이 구원받은 것만 부르심만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고요. 이제는 여러분 각자의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은요.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의 사명이고 그 다음에 기도의 사명이고 나아가서 여러분 전도인의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택정, 부르심 택정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1930년도에 1940년도에 1950년도에 1960년도에 1970년도에 1980년도 모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서 그래서 우리가 생긴 것이 맞지만 이거는 인간적인 해석이고요. 영적인 해석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의 탄생, 여러분이 살아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택하심이에요. 택하심.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미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복음은 하던데 복음은 여러분 우리 헬라 말로 요거는 외워야 돼. 요거는 복음 뭐냐? 따라합시다. 유앙겔리온. 요거는 외우세요.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인데 이것이 우리가 영어로 번역하면 굿 뉴스예요. 기쁜 소식. 제가 예전에도 이거 설계했죠. 이 헬라 사람, 로마 사람들에게서 유앙겔리온이 어떤 의미냐면 새로운 왕이 오셨다는 의미라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새로운 왕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정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어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던 그런 시대, 올드한 시대, 올드한 왕이 통치하는 거기에서 새로운 왕이 왕조가 등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한 개혁, 옛날에 동학 같으면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후천지는 지나가고 그냥 이제 우리가 옛날 개념을 하면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난과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자 대신 그분이 그 왕이 그 새 왕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 왕이 오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보세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은 누굽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지고 읽습니다.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묻습니다. 2절만 갖고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아니 성경 그대로 2절에서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복음은 그의 아들이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는 하나님이고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은 한 단어로 한 센트로 하면 따라합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딴 게 아니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좀 더 하면 복음은 좀 이따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이것에 이제 살을 붙이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면 누굽니까? 우리의 죄악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가지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오셔서 우리들에게는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질병이 걸려 있는 사람, 그죠? 이제 예를 든다면 암 환자 칩시다. 그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무슨 소식입니까? 그렇죠. 그 암을 낳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강력한 백신이 나왔다. 그러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아픈 사람에게는 굿뉴스이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그게 굿뉴스입니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굿뉴스가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배고픔이 문제 해결되는 거. 그런데 지금 내가 배가 부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별 가치가 없는 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따라합시다. 절대적인,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건 뭐냐? 여러분, 인간이 죽었다 깨어나고 지금은 70억이 넘는 인구가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문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거. 병은 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렇죠. 죽음의 문제. 또 하나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왔다리 갔다리 하셔가지고 따라합시다. 죄와 사망의 문제. 우리가 찬양은 많이 하잖아요. 찬양에 우리 주 예수 나의 산 소망할 때 죄와 저주 사망의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은요 애니멀 세크리파이스라 그러잖아요.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는 죽음 끝이잖아요. 근데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다시 사는 것, 부활.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첫째 부활의 열매가 됐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둘째, 셋째, 우리 고린도서에 하면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2절 다시 봅니다. 이 복음은 그의 아들인데 이것은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구약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구약은 크게 하세요.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내용이다. 자,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그럼 신약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복음서 예수님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몇백 번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새로면 안 됩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셨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초림의 주는 무슨 주로 오셨다? 구원의 주로 오셨다. 재림의 주는 무슨 주로 오신다? 심판의 주로 오신다. 그렇게 딱 읽어주는 겁니다. 3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래서 뭐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7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보면요, 그 계보가 이야기 나눈 계보가 이런데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다윗의 때까지, 그죠? 14대고, 다윗 때부터 그다음 뭐요?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까지 14대고,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 예수님까지 14대다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14대 있습니다. 그것만 참조하면 다윗부터 이 누굽니까? 예수님까지 약 그렇죠. 28, 28대 14대니까 28대 손으로서 온 거는 맞잖아요, 여러분. 이 혈통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4절 있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4절을 보면서 여러분 뭘 생각합니까? 4절에는 뭐가 함축되어 있습니까? 제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성결의 영, 그 다음에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뭐가 다 나옵니까? 여기 뭐가 다, 그렇죠. 누가 했습니까? 예, 똑똑합니다. 4절에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를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결의 영이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주가요, 아도나이 말을 들어봤죠, 여러분? 아도나이. 유대인들은요, 뭐 하나님을 향해서 엘로힘이라고 뭐 이렇게 그러지만 아도나이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영어로 하면 로드입니다. 로드. 그러니까 주님 하잖아요. 그 루님이 아도나이인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예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한 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는요, 그냥 요셉의 아들로 생각합니다. 그래, 인간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은 뭐가 되시냐? 주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주 예수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아도나이, 나의 로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뜻이 뭐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음에 물어봐서 모르면 여러분 제가 화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존재가 세 것 있잖아요. 뭡니까, 여러분? 아까 나왔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뭐 예언자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나의 왕도 되시고 나의 제사장 되시고 나의 선지자, 예언자도 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메시아라는 뜻이죠. 메시아.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면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막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떤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거죠. 그 고백이 이거예요, 여러분. 고로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뭐 성경대로 하면 다윗부터 28대 손들이 이렇게 왔지만 그 예수님, 그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로드,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들에게 메시아, 여러분들에게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것이 복음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이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다음 뭐예요, 여러분?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게 뭐예요? 제가 아까 부르시면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뭐?
구원으로 부르심. 이거 있잖아. 구원의 은혜. 그다음에 뭐래요? 뭐 사명자로 부르심. 바울은 사도로 불러졌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요, 장로요, 교사요, 권사요, 집사로서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나머지 삶은 이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여전히 주님은 우리가 주의 일꾼 되기를 원하는데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런 사람 있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한번 얘기했죠. 그분이 직책이 권사님이었습니다. 제자반을 하고 나가지고 제자반 간증을 하는데요. 그는 모태신앙이고 아버님이 장로님이었습니다. 노키아 다녔는데요. 거기서 노키아 한국교 사장이었습니다. 수출 자유지역 있잖아요. 마산에. 거기에 한국 사장이었습니다. 그럼 굉장히 사회적으로 올라갔잖아요. 모태신앙이고 직분은 권사님 됐지만 나중에는입니다. 자기는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 훈련을 하면서 자기가 구원의 은혜를 비로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그분은 솔직하게 고백한 겁니다. 50이 넘어서 모태신앙이지만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가 있고 그 위에 여러분 사명을 쌓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6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같은 거죠. 주님의 것,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심 받은 자라는 겁니다. 7절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노라. 모든 바울의 서신서에서 인사, 그죠? 7절까지 인사인데 중요한 거는요. 자, 뭐 서론은 뭐 쭉쭉 지나갔으니까 로마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바울이 개척했다. 아니다. 어떤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근데 질문 그만 잘 들어. 우리가 보통 빌립보서, 그죠? 에베소 이런 데는 다 바울이 개척했어요. 근데 로마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586, 그죠? 느부갓네살 침공,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때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디아스포라, 그죠? 그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가지고 로마 인근에 다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때 오순절, 그죠? 사실은 거기에 이제 유월절, 뭐 오순절 다 그럽니다. 거기에 절기가 돼 가지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본도, 그죠? 뭐 갑바도기아 있는 사람들이 다 왔잖아요. 근데 2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강림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령 강림을,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뭐요? 성령만 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3장이라 보면 누구의 설교를 듣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잖아요. 베드로의 설교.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이 비로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또 뭐예요?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고향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이 성령 받은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개척한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 교회를 가길 원하는데 쭉 나옵니다. 갔어요? 못 갔어요? 아직까지 못 간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로마 교회를 왜 가려고 했느냐? 그건 여러분이 공부가 알잖아요. 로마로 가는 것이, 즉 로마 교회, 로마를 복음화하는 것이 바울의 최종적인 파이널 목적이 아니죠. 자, 사도행전 1절 8절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거기서 말하는 땅 끝이 어디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걸 공부해도 알잖아요. 그 당시에는 지중해 문화권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뭐 태평양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던 시대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땅 끝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쭉 가가지고 있는 서바나, 스페인이 땅 끝이라고 바울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서바나까지 가야 되는데 그 가는 일에 로마가 딱 가운데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잖아요. 그리고 로마 교회가 자기를 지원해가지고 자기가 바로 사도행전 1장 8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땅끝 선교를 완성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자,
성경 퀴즈대회 때 나왔습니다. 성경 퀴즈대회 나왔습니다. 성경 퀴즈대회도 나왔죠. 그럽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확실히 교육의 힘입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에서 기록한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한 전달책이 누굽니까? 주여, 아들 공부 못한다고 여러분 뭐라 하지 말라고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 여집사, 지난주 제가 여집사 누구? 베베 집사님. 제가 있죠. 결혼도 안 한 베베 집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 베베 집사님의 소식을 듣고 로마 교회에서도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뭐냐면 어떤 문제냐면 로마에는 여러 가지 민족들이 혼혈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있지만 거기는 로마 사람, 헬레니즘에 있는 사람, 그리고 모든 이교, 우리가 옛날에 바울 영화 봤을 때 그죠? 그 이교 그 있잖아요. 그 막 피를 붓고 그 뭐 그죠? 그 봤잖아요. 그런 헬레니즘, 이교 문화, 이단 사상, 태양신 숭배, 유대 율법주의, 영주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로 들어와 가지고 원래 이제 사도행전 처음 2장에 있었던 순수한 복음이 변절돼 버린 거예요. 변절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지금 아직까지는 못 갔지만 자기가 가기 전에 이 로마서라는 편지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명료하게 설명한 책이 바로 로마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요, 우리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8절 이제 쭉쭉 나갑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자, 칭찬이죠. 누구를 칭찬합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를 칭찬하는 겁니다. 왜냐? 지금 로마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켜왔고 믿음이 전파되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 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9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마다하며. 여기도 딱 나오죠. 여기도 그의 아들의 복음. 아까 나오죠. 복음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이나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한 것이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나는 지금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 있어요? 고린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확하게 키로가 얼마나 떠는지 모르지만 한참 위쪽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10절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딱 해석되죠? 못 갔지만 나는 지금 곧 가기를 원한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격려해서 어디로 가기를 원한다? 땅끝 서바나 선교를 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로 경고하게 하려 함이로다. 사실은 제가 11절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가 한 단어로 뭐겠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누가 복음이라 그랬습니까? 이정 집사님 그랬습니까? 장로님이 하신 것 같기도 하고 했는데 여하튼 여러분들이 수준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은사라고 생각하면 막 병 고치고 방언하고 이 은사죠. 근데 이게 단주라는데 바울은 아니에요. 바울은 그 어떤 사람보다 은사가 많았지만 바울이 생각하는 최고의 the best of best의 그런 은사는 뭐냐 하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만 알면 나머지는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복음은 없고 핵심은 없고 자꾸 은사만 달래.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뭐 병 고치고 없고 뭐 귀신이랑 못 쫓아내면 아우 저 목사님은 능력도 없고.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라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 웃기는 진짜 웃기는 짜장면입니다. 아니 막 이름을 하면 제도겠지만 자기 이거 뭐라 그럽니까? 이거 마우라 가지고 뭐라 그러지 이거 있다가
앞에 아줌마들 그 권사님들입니다. 우리 같으면 쭉 일어나니까 우와 해가 일어났다가 좀 있다가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뒤에 또 줄 서고 말이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여러분. 저도요 옛날겠죠. 제가 목욕교에 있을 때 아이고 권사님들이 막 저를 막 제가 좀 신령한 신학생으로 보이던가 막 전도사님 가야 된다고. 그 방배동에 막 빌딩 사이에 들어갔는데 하여튼 기억도 안 나건데 와 딱 갔는데요 막 진짜 천사처럼 하늘새 그 뭐 천사를 입고 막 부치춤도 추고 막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게 다미 선교야 나중에 다미 선교.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들도 다 쓰러지고요. 나는 속으로 지금 뭐 하냐고 이랬는데 은사는 필요하지만 은사 주의로 가면 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는 복음주의밖에 없습니다. 복음주의. 아멘. 복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뭐냐? 이 신령한 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면 로마의 여러분 글라우디아 총독 때 여러분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원래 어디 사람입니까? 그죠? 남편 아굴라는 본도 사람, 터키 위쪽에 있는 사람이면 브리스길라는 그죠 로마의 그 귀족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만났잖아요. 그런데 글라우디아 총독 때 원래는 우호적이다가 하도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추방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럼 부부가 이혼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로마로 왔잖아요. 근데 이 어떻게 보면 로마에서 살지 못하고 고린도로 온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로마에서 떠나면 죽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닫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축복의 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스케줄이 안 되면 인생은 망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브리스길 아굴라 보세요. 만약에 로마에 그들이 있었으면 그들은 위대한 사도 바울을 돕는 보호자가 못 된 겁니다. 쫓겨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패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훈련받아가지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6장 제가 미리 설교를 했지만 그들은 나의 보호자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경고와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절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하니라. 이 안위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쁨과 평안함. 즉 뭐예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걱정과 근심이 있으십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부족한 종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안위함이 여러분과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을 믿고 따르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넓은 길이 아니고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것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면 거기는 최후 승리와 영광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그게 뭐예요? 바울은 에베소나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나 그저 고린도 아가야 뭐 여러 거 했지만 지금까지는 이게 막혔다는 겁니다. 로마가. 그렇지만 나는 속히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기쁨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뭐예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이 복음 대신 예수님을 전도하기를 원한다라는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바울은 자기 의로 가득하고 바울은 모든 사람보다 나는 뛰어나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는 뭐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는 끝났고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낮아지길 원했잖아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이 말은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그저 빚진 인생입니다. 고로 나는 그저 이 빚진이기 때문에 그저 감사하고 뭐라도 하나 생기면 보답하고 이게 보상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5절 이제 조금만 더 집중하시면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예요? 로마서를 쓴 목적이라는 겁니다. 뭐냐? 복음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 우리의 사망의 문제, 그 외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바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 교회 너희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먼저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단이 들어오고 스토요 악파, 에피크루스 악파, 이게 뭐예요? 쾌락주의, 금욕주의, 영주주의, 이단 사상들, 혼합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병들어 있고 오염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뭐예요?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데 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니라. 자, 16절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말은 뭐냐면 원어적인 의미하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복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원중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죠.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울트라 율법주의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그런 완전 원수 같은 복음의 원수 같은 완전 예수님의 그 원수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만들었던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깨달았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헛똑똑이었고 내가 깨닫지도 못하면서 깨달은 줄 알았고 내가 해결할 수도 없으면서 해결하는 줄 알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달은 겁니다. 고로 복음만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즉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우리 동족들, 그 다음에 헬라인, 이게 뭐 이방인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개혁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율법주의적인 사고에는 이방인이 뭐예요? 탈무드에 의하면 이방 사람들은 지옥에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타는 땔감 나무에 그 새까맣게 타버린 땔감과 같은 그런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방인들은 헬라 사람들은 아예 유대인적인 관점에서는 그 사람들은 인간 가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유대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깨고 모든 사람이 복음 대신 예수 안에서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겁니다. 자, 17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이 말씀은요 제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오늘 짧게 할게요. 이 1장 17절 말씀 때문에 마틴 루터가 깨지고요. 아는 영자처럼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외에 뭐요? 올 새벽이지만 우리 어거스틴이라든 하여튼 종교개혁자들이 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죠. 의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오늘 짧게 할게요. 근데 이 의 대신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죄하고 의하고 여러분 이렇게 같이 연합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자, 죄인은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십니다. 죄인된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이 천국에 이 의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역으로 위에서 내려올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러면 자기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져야 될 죄의 문제를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왜냐하면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자기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게 공로주의 율법주의입니다. 의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스로 자기의 구원을, 자기의 의를 이루셔서 우리가 신이 된다, 하나님이 된다, 이게 전부 다 뻥이라는 겁니다. 그게 종교고 그게 어떤 그런 이즘 이런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데 이 구원을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은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여러분 1 더하기 1이 뭐예요? 2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1 더하기 1이 1이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죠. 왜? 찰흙 하나를 보태기 하면 하나잖아. 그러면 소화멸은 수학이나 물리가 깨지죠. 이거는 원칙이 깨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구원의 죄인된 우리가 구원하는 문제는 우리가 구원의 길 방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하면요, 따라합시다.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네가 노력해가지고 1000번째 3000번째 마틴 루터가 21살 때에 죄의 문제가 넘어가지고 무릎팍이 다 까질 때까지 그 성당에 올라가면서 이 죄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냈는데 됩니까? 무릎 아프고 피만 나고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뭐랬어요? 오직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 네 노력 공로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다. 믿음은 네가 뭔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해. 이게 뭐예요? 사죄 은총이잖아요. 내가 죄인이지만 다음 시간 나옵니다. 네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 이건 내 관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법을 만드신 사람 앞에서 법을 왜 그렇게 만들었게 하는 것은 그런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법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더 이상 구약의 그런 희생 제사가 아니라 히브리서에 있지만 모든 대제사장이고 그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 그것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고 진리라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1 더하기 1이 마치 2라고 수용하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수용이 안 돼서 평생 그게 아닌데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다 믿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도올 김용옥 옥은요, 책을 수만 권 있더라도 이 믿음을 아직까지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라면 세상적으로는 지식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혜는 없는 거예요. 참된 지혜는요, 주님 앞에서 이 말씀 그대로를 그냥 수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여러분이 된 줄로 믿고요. 그런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평생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더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강해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16장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근간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더 우리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향한 믿음과 부활의 산소문을 가지고 이 땅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뜨겁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 대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의 아들이 곧 복음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윗의 혈통으로 났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성결의 영으로 아버지 완성되신 분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예수님을 내가 아버지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순종하고 순응하고 아버지는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를 읽으면서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늘을 열림으로 말미암아 주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과 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복음적인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란 제목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믿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도나이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나의 구세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나를 구원시키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진정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동행하는 복된 삶 살게 도와주시고 구원에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명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그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그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아버지의 복음의 증인의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도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되지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로 자처하는 모든 성도들 앞길이에 영원토록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